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망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이란 제목입니다. 어제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란 제목이었죠. 성령. 오늘은 소망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 로마서 8장입니다. 18절에 30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소망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3절과 25절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뭘까? 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소망이라고 말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예수님이거든요. 왜 예수님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제도 말했지만 율법의 그 법 아래서 죄의 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싹을 죽음으로 받아야 되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망을 이겨낸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탄도 중요하지만 성탄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주일도 예수님의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날입니까? 부활절을 매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주일. 주님의 날, 주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었고 바라봄이 되었고 그 모든 죄악들을
우리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이겨낸 뒤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 말로는 희망이 생겼다. 근데 우리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소망이 되었다. 소망이 되었다. 더 큰 의미겠죠? 소망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소망이시요 그분의 부활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 여러분,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이시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게 소망이 있습니까? 첫 번째 열매다라는 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첫 열매를 통해서 그 다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부활의 자녀가,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 자녀들이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에서 다 사라지고 그제 소망의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이 구원이란 말에 우리 소망과 부활과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구원 백성입니다. 구원 백성. 구원의 백성은 광야에 머물러 있는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간 자녀들이죠. 가나안에 들어간 자녀들. 광야의 그 모든 어려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부활의 자녀, 구원의 백성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소망이 있는 구원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소망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변호사, 우리를 돕는 분, 내 옆에서 지켜주시는 분.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소망과 구원과 우리의 그 열매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내 소망과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무너졌을 때, 부활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퇴색되어졌을 때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힘들고 지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26절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는 기도할 힘도 없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정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수도 없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말도 못할 때 있잖아요. 아무 말도 못할 때.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때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 간구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미약함들을 플러스해 주시는 분. 갈대로 만든 광줄이여가지고 그 안에 너무 소중한 모세와 같은 소중한 것이 들어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 더러운 나일 강가를 떠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 더러운 물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옆에서 계속해서 역청을 발라주고 송진을 발라주고 모세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갈대 상자를 메워주는 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빈틈, 연약함, 미약함, 이 모든 걸 메워주는 분, 채워주는 분, 성령님이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 보면 28절, 30절 말씀 보면 이 말이 있죠.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총동원시킨다 이 말입니다. 총동원.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뭔가? 우리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를 돕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뒤에 이제 29절에 나와 있죠. 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까지 나를 돕고 있는 건가? 성령님이. 그리고 왜 나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건가? 이건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목적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와 같이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도우시는 건가? 이건 내 안에 지금 찌그러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돕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지금 만들고 있다. 우리를 통해. 왜요? 제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성령님의 도우시는 이유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의 자녀들인데 어떤 소망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소망.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소망.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서 내가 거울을 쳐다봤을 때 어쩌면 이렇게 이런 죄인이 다 있나가 아니라 어느 날 그 거울을 쳐다봤는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거울을 봤더니 그 안에 예수님이 웃는 모습이 보인다. 여러분,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 소망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지켜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망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모든 걸 합력하여 회복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찌그러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반듯반듯하게 우리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빚어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소망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으며 형상 회복되어져가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